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에 대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십계라는 영화도 있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 출애굽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영화에 등장하는 것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영화를 찍는다면 이 장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20장에 십계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종과 주인에 대한 법, 또 폭행에 대한 법, 또 주인, 임자, 소의 주인이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 소를 팔아서 반을 나눈다. 22장은 배상, 어떻게 배상해 줄 거냐, 도덕적인 것, 공평에 대한 것,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절기에 대한 것, 이렇게 쭉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쭉 적고 있다가 이제 2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제 다 말했으니까 너는 이걸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다 알려줘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백성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준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자, 율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순서를 기억합시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모세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70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 너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전까지는 모세만 봤는데
전체가 하나님을 받습니다, 장로들이. 근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이게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하나님의 발 아래가 하늘 같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전까지는 보면 바로 죽여버렸는데 손을 대지 않고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랍고 놀라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영화에는 이게 등장이 안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24장까지는 율법을 기록해 놨다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읽어보세요, 나중에. 아주 구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때 시대는 직업이라 해봤자 농경이나 목축밖에 없는 거예요. 소나 양을 팔고 그리고 또 이때 시대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근데 지금은 보세요. 종과 주인 관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리고 직업군이 목축이나 농경이 뿐만 아니라 그때보다 직업의 종류가 IT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한 수백 배, 수천 배 직업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IT 업자들이라든지 기술자들한테 적용되는 율법 없잖아요.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율법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율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이 장로의 유전들, 뭐 탈무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잘했다라고 절대 말씀 안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의 충격. 어떤 충격 받았냐면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집트에서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근데 그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 어떤 신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신의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걸 뭘 하냐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뜻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절대적으로 삶의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가 지켜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율법은 소용이 없다, 율법은 가치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근데 율법의 본질적인 것은 너의 삶의 기준을 어떤 지금 보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헌법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법들은 그냥 명문화된 법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켜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나 여호와는 너의 모든 삶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너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인격적으로 살아있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나 여호와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볼 때 율법의 내용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잘 지킬까를 보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셔서 오늘 하루 내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 없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아주 세밀한 그물망 같이 24시간 내가 자녀를 만납니다. 그럼 자녀를 만나는 데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이방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신이 관심 있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재물만 갖다 바치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알았던 거,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야, 여태까지 신을 섬기는 것과 종교생활과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은 분리시켰는데 분리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뜻과 의도가 있구나. 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우리 앞에 주어져야 되냐면 율법이 주어져야 됩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삶의 방식,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주어지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그런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고 바리새인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아버지의 생각을 그게 있다. 그게 반드시 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이 율법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삶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각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대한,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아버지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내 뜻과 계획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 있다라고 못 믿는 상태에서 죽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자녀를 만날 때, 형제를 만날 때 왜 죽습니까? 내 생각과 뜻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적용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낭독만 했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만 했지 한 번도 행위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킨 적이 없는 상태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포인트거든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다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영역에 이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온전히 죽었음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먹고 마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어떤 욕구입니까? 먹고 마시는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고 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만 명이 되는 약 2만 명이라고 할 수 있죠.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 내 욕구를 채운 세상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소원을 예수님 믿으면 들어주신다. 라고 또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재미와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원을 썩을 양식, 이 세상을 통해서 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70인 장로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고 제가 나누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할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나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 이 세상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마라. 너의 욕구를
금욕주의라든지 어떤 절제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나 욕구를 내가 채워줄게. 채워주는데 썩어질 것들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자,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은자매. 피곤하죠? 율법이 있다라는, 율법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삶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장사를 해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를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면은요, 뭐를 못합니까? 사업을 통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내를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요. 그럼 남편을 향해서 어떤 내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의 먹고 마심, 나의 욕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욕구, 먹고 마심이 적용이 되는 순간 율법은 끝장나 버립니다. 아버지의 뜻과 생각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의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거죠. 율법을 지키려면은 일단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이스라엘 장로 70인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겠다. 내 마음속에 소원들, 욕구들, 채움을 이스라엘 장로와 같이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입니까? 야고보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온전히 나의 욕구와 소원을 다 채우고 이 땅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고 율법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 생활을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구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심이 충만해지면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요, 이전에 제가 그렇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를 그냥 삶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돌합니까? 먹고 마시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욕구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충돌해가지고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고 정말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봤자 너희의 욕구가 채워지지도 않고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기짐 속에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모든 삶에 대한 계획과 뜻이 내가 다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계획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보니까 자녀를 만나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나 부하직을 만나든 거기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얻을 필요도 없어.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있으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너의 생각과 계획과 뜻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 돼. 그럼 너의 욕구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늘로 올라와라. 이스라엘 장로 70일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이거 말씀 진짜 하나 찾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쓰신 말씀이죠. 3장 20절이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 이스라엘 적용하면 율법을 지켜서, 그때 율법은 아니겠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서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썩어질 것을 지금 배부르게 먹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실상은 정말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지금 다 연결됩니다. 예.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3장 말씀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생활화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출발됩니까? 율법에서 출발돼요. 율법에서.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100% 있다라, 100%.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 속의 마음에 염려가 없어져야 돼.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가 계획할 필요 없는 거야. 네가 염려할 필요 없어. 네가 이 땅의 삶에 대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고민하거나 계획하거나 염려하거나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세상으로 배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 위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모르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무거운 짐의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좀 더 구체적인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